오늘 이 누가복음 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말들이 그냥 전부 그 고어들이고 이게 이름들이고 고유명사들이라 읽으면서 혀운동이 많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거 참 이 단어들이 현란하거든요. 마따디아, 이거 어디서 봅니까? 이런 단어. 이거 뭐 스알디엘, 수르바벨 읽다 보면 읽기는 읽지만 아주 그냥 낯선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훈련이 잘 되는데, 그 정도로 낯선 단어들이 많은 것은 이제 옛날 분들, 옛날 이름들이 등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게 전체 내용이 족보죠? 족보입니다. 족보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뭐 요셉을 낳고 그리고 다윗을 낳고 유다를 낳고 쫙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족보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근데 한번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오늘 이 38절에 보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딱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참 우리들이 다 이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복음을 전파하실 때가 몇 살쯤 되셨다고요? 30세. 이 30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나이입니다. 보통 이제 레위족 속은 한 달 이후부터 세게 되는데, 아마 그게 이제 생명 존속의 의미를 띈 나이일 겁니다. 저희 나라는 100일 이후에 인간으로 취급하죠. 물론 이제 뱃속에서부터 세는데, 나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생명 존중 사상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뱃속에 있는 것부터 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얘가 좀 살만한 인간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태어나서 10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을 이제 세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아이고 이제 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살겠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족 속은 한 달 정도 뒤부터 이제 셉니다. 그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언제쯤부터 하냐면 25쯤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요. 물론 이제 후대에는 다윗이나 이제 그쪽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20살, 22살 그 이후로도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후기에 그렇고, 전기에는 한 25쯤 돼서 레위족 속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일을 돕는데, 정식으로 이제 제사장, 레위족 속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족도 있고 성전에서 여러 잡무들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제사를 집무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잖아요. 아론 지파들. 이 제사장 계열은 언제부터 정식으로 제사장 업무를 시작하냐면 그게 30세예요. 30세.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시작하는 게 몇 살이에요? 그래서 30세예요. 다 이유가 있죠. 30세쯤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죠. 마리아가 엄마고. 근데 자 보세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의 위는 야고보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야고보 맞을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거기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고보라고도 합니다. 야곱.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근데 여기 갑자기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위는 누구요? 헬리오.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의 직계가 아니죠.
그러면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 족보와 좀 다른 것은 마태복음은 아버지 계열, 그러니까 부계 혈통으로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계통으로 족보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 계통으로요? 모계 혈통으로, 엄마 쪽으로, 모친 쪽으로 족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예요. 마리아가 안 나오죠. 근데 여인들을 이 당시에는 잘 이렇게 올리질 않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그 당시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 계통으로 이제 쭉 족보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게 부계 계통, 누가복음은 모계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들과 더불어서 자, 마태복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 아들을 낳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거기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족보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거를 연역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연역적이다. 근데 누가복음은 자, 예수님, 요셉, 헬리, 마tat, 자, 밑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귀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납적이라고 그래요.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다르죠? 자, 이게 왜 다른가 이거예요. 왜 다른가? 족보가 모계 혈통, 부계 혈통은 있을 수 있죠. 근데 형태가 완전히 반대잖아요.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고 여기는 요셉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유대인 하면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왕 하면 이스라엘에서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이 표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쭉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몇 대요?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요? 14, 42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예수님까지. 근데 제가 이거는 정리해서 말한 거다.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14대로 끊었느냐? 라고 말할 때 14대가 뭐라고요? 14가 다윗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비론인데 수비론이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언어의 그 자음에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값. 그래서 여기 보면 다비드 같은 말인데 다비드 저게 자음이잖아요. 달렙 밥 달렙이야. 4, 6, 4. 그래서 다 14잖아요. 합쳐서. 14대다. 이거는 뭐예요? 다윗이다. 누가? 예수님이. 이걸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왕의 사역, 마가복음은 종의 사역.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마리아 헬리의 아들이다. 아들. 인간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다. 인간의 아들이다. 인간의 아들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사람이다라는 거죠. 뿌리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34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까지 몇 대가 나와요? 제가 쉬어봤어요. 55대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55대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다 쓴 게 아닐 겁니다. 이것도 55대가 나오는데 분명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대였어요? 42대. 차이가 나죠. 이 차이는 왜 나는 거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이라고 말하고자 그 대수를 편집을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거예요. 목적을 갖고 정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싶어서? 다윗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예,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위가 누군지를 찬찬히 살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참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담까지 쭉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쭉 올라가는데 살펴보니까 아담이 예수님으로부터 몇 대였냐면 75대예요. 75대. 75대까지 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예요?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까지 몇 대라 그랬죠? 75대.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를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성령을 통해 나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다고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이 예수님의 참된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여러분은 몇 대손이에요? 여러분도 족보가 있으시죠? 예, 저는 최치원의 강가중파 후손 34대손 최봉수입니다. 자, 여러분도 다 있죠? 족보가 있을 겁니다. 저는 누구의 몇 대손? 이 대표적으로 그분을 꼽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최종적인 저기는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있어요. 또 있고. 근데 대표적으로 그분을 이제 들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마 띄어놨던 우리 선조들 중에, 여러분의 선조들 중에 그분을 그 가문의 어떤 대표자로 이렇게 꼽습니다. 어디나 다 그렇게 쉬어요.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후손이냐 이거를 인식할 때 나는 최치원의 후손이야. 나는 뭐 이씨 왕조의 후손이야. 이렇게 할 때 거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있는 집안의 사람이야. 뼈대, 가시가 됐든 뼈가 됐든 간에 하여간 뭐가 있는 집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뭘 줍니까?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자부심 딱 어깨 힘들어가고, 예?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야. 내가 누구의 몇 번째 자손이라는 건 내가 누구의 몇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가 그분이라는 거야. 이게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없는 천민들이 그 족보 하나 얻으려고 온 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조선 그 시대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양반이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족보가 있는 집안이 양반이야. 근데 우리 집은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어. 그게 상놈. 그 옛날의 표현입니다. 옛날의 표현. 근데 그때 그 족보 하나 얻으려고 온 생을 바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살려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자 그래서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근데 내 아버지가 누구시다라는 거에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얻고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와,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다? 우리 다 형제 자매들 같네. 아버지가 같네. 그렇죠? 그래서 교우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DTS 가서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뭐 권사, 장로, 목사 이거 못 쓰게 합니다. 전부 뭐예요? 형제 자매. 원래 그게 맞아요. 네. 이거 우리는 이 대중 그룹을 이끌어야 되니까 이 어떤 이제 직분 제도를 쓰지, 대중교회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다 형제요? 자매였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를 쫙 갈라보면, 전에 이제 코카콜라 사장이 내 피를 봐라. 거기에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피를 쫙 하면 거기 뭐가 흘러야 돼요? 그 여러분의 우리의 혈액형은 뭐예요? J형. O형? No. 저 O형인데 O형 no. 예, 체형이라고 하는 체형 no. J형.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의 피가, 저는 진짜 이런 걸 그냥 상징적으로만 믿는데 우리의 인식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가 진짜 바뀌었을까? 우리의 영이 진짜 살아났을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이걸 상징적으로만 믿는 믿음의 가현성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믿음 체계를 보면 약간 이게 지적 체계, 지적인 동의.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가현적인 그런 매트릭스라 그러죠. 가상세계. 그런 것처럼 있긴 있는데 실제가 아니고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현적 사고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한국 개신교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통계적으로. 자, 그런데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저를 뭐라고 볼지 진짜 피가 바뀐다. 갑자기 눈이 이상하네. 진짜 영이 바뀐다. 뭐만 못 느껴요? 우리만 못 느껴. 진짜 우리만 못 느낀다니까. 우리 영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 난 걸 믿으세요? 근데 그게 진짜 이게 상징적인 것 같이 믿죠. 진짜 살아났나?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게 상징적인 것 같지. 우리 아버지는 그분이신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누구신데? 그게 육신의 아버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족보가 바뀌는 거야. 인간에서 뭐로요? 하늘 민족으로. 제가 여기서 인간에서 신으로까지 말을 못 하겠어. 공개 방송이라 인간 진짜예요. 근데 이게 언어적 한계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함부로 말씀을 다 못 드려요. 근데 이게 진짜 아니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니네가 왜 그렇게 열을 내고 그러냐? 예수님이 직접 그거 변론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변론하고 싶은데 이런 데서 그렇게 말했다가는 별거로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영이,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진짜 물리적 구조 안에서,
물리적으로 체크만 안 될 뿐이지 영의 세계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체크됩니까? 근데 진짜 영이 어떻게 된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전율합니다. 전율해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 자잘한 것들, 이 100년 사는 삶 속에서 겪는 이 자잘한 것들, 뭐 소유 조금이고 뭐가 문제가 돼, 이런 것들 넉넉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고민도 안 하고 뭐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저도 할 거 다 하는데 이런 데서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힘을.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주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친백성.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런 족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참 성경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느끼면서 또 오늘도 고난당하는 또 환우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서울제일교회 둔촌동시대 열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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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